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즉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됐는지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물론 병도 고침받고 은혜도 받았지만 그들이 완전히 변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거룩한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그들의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자 완전히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참으로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고 그들의 인간 존재가 그 본성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뜨겁게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있는 것들 나누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또 형제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세상은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핍박을 갖다주고 모욕을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더 믿고 사랑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환난을 참고 이기면서 참으로 감사와 기쁨과 찬양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를 볼 때에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령님을 믿고 똑같은 성령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이 뭔가 변화가 되어서 물론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렇게 힘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초대교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 거룩한 그 용에 사접해가지고 그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그 힘의 받침으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랬고 오늘날은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는 새 생명 얻는 것 중생이요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 즉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차원으로 우리는 올라가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권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한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면 잘 들으시면 또 다른 차원에서 은혜가 있고 내가 이미 머리로 알았던 것이 우리 원일 권사님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인데 머리로 쏙 들어오니까 완전 어떤 힘이 성령님이 떠받쳐줘서 이때 옛날보다 더 이전보다 많이 기도를 해도 전혀 피곤을 모르고 힘을 얻고 간단히 기도를 해도 다 기도가 되어진 것으로 믿어지고 또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무슨 말인지 그 뜻이 생각이 나지고 또 이렇게 통변도 나온다는 말씀은 간증을 안 하셨지만 그런 은혜가 임해서 그런 역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 밤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뭔가?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가? 받아야 될 목적. 그 다음에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는 누가 과연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받는 것인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나에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책을 한 150권 보고 성경도 이에 관한 성경 한 200번 이상 읽었어요. 그러자 어느 날 성령께서 나에게 그 권사님 간증 들었지만 또르륵 정리가 되면서 그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왔습니다. 그러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여기에는 우리 그 88체육관에서 그때 본부도 계시지만 그때 성령세를 받으러 나오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듯이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어떤 분은 주저앉고 싶고 더워서 막 옷을 벗고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가 되어서 그 젊은이도 완전히 변화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3천 명 정도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잠실에서 두 번 집회를 했는데 한 6천 명, 7천 명이 동시에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하고 보니까 그 영안이 열리는데 그 어떤 구름 같은 큰 그 빛이 거기로 확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12시부터 6시까지 그 설교를 하고 그 집회를 했는데 우리 그 곽중식 집사님은 끝나기 15분 전에 그 장소에 들어 앉았는데 방언이 터져서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분위기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 있으니까 그 분위기 오기만 하면은 그 성령의 압도가 돼가지고 기적적으로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지 말고 정말 삼하고 믿으면 이 밤에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중에도 방언이 터져요. 저는 여러 가지로 경험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해요. 성령이 막 감동이 되니까. 때로는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준비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먼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의 내가 역사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연합이 되어서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새로운 인간, 참 사람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내 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인성이 내 인성과 연합이 되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됐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얻고 그래서 너무도 중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막 나누면은 힘이 없듯이 내가 그렇게 내 영은 거듭났지만 내가 악마와 세상과 내 옛사람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아직 없어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니?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환난과 모든 역경들도 이기면서 이 어려운 이 세파 환난만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려면은 뭐가 필요한 거니? 하나님의 큰 생명의 능력, 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는 것인가?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내주겠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리라. 그러면서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내게로 오리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알리라. 이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영광을 받으신 정말 창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가르침을 올바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역반응을 일으키고 잘못된 선입관에 있어서 거부를 느끼고 무관심하지만 그건 전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사활이 어디가 있는 거니? 성령을 충만히 받느냐 못 받느냐. 성령을 힘입어 성령에서 살면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세상에 보내 예수를 담는 영광스러운 찬송감이 되기 위해서 보여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놀라운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바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덧 입히고 내 안에 충만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밥티즘 그러니까 세례가 뭔가 밥티즘 그러는데 밥티즘이라는 말은 잠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는 거니? 그때의 뭡니까 루디아도 물감 장사였죠. 그러니까 물들이는 채색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얀 천이 있는데 빨간 물이 있으면 빨간 물에다 하얀 천을 이렇게 넣으면 채색이 되어서 무슨 색이 됩니까? 빨간색이 됩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해서 내가 성령으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영과 내 영이 천이 완전히 물들듯이 그분으로 완전히 압도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니까 내가 누구처럼 변화되어 가는 거 아니?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져 성령과 연합이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두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누구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 오셔서 우리 속에 무슨 역사를 일으키는 거 아니? 옛사람에 속한 것을 소멸을 시켜요. 그래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해결시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굳고 딱딱한 육에 속한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을 시키면서 회개를 시켜서 보혈로 씻으시고 그것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혈기, 무슨 정욕, 미움, 시기, 질투,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이 소멸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크게 받으면 순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에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임해요. 어떤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가 좋으니까,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올바로 받으면 내 영이 고양이 돼요. 내 영이 소생함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내 영이 힘을 얻고 없고 삭막하고 메마르고 그러한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힘을 얻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그와 같이 기름이 넘치는, 아니 부유한 기름진, 그 생명의 기름진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메마른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기름진 풍성한 삶이 필요한데, 그래서 생명이신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그분 우리의 생명을 창조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기진하여 다 빠져나갔는데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줄 때에 우리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과 같이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받았지만 기진했어요. 신경도 약해지고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음도 모든 것들이 약해졌는데 지금 조금씩 회복이 되어서 힘을 주고 계시고 내 영혼을 기름지게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지금 장성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아직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에 대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시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 인격이, 내 영이, 성품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인격, 마음, 성품으로 변화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인성으로서는 같이 성령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능력이 임하여 담대하게 전도하고 가르치고 악령들을 쫓아내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며 무리를 걸으며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마귀가 해놓은 마귀의 나라를 제압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제압하고 악령을 제압하고 그놈이 해놓은 부통들을 제압하고 귀신들을 제압하고 그놈이 해놓은 병을 제압하고 거기에 치료와 생명과 형통과 축복과 사랑과 기쁨을 갖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의학으로 됩니까? 교육으로 됩니까? 철학으로 됩니까? 무슨 사장이라고 돈이 수천조가 있다고 됩니까? 그런 것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오셔서 창조주의 그 능력을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올바로 짝이 딱 맞아서 그와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것을 그 마음속에 또 세상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핍제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성품이 변화되고 이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 지성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은사예요. 즉 성령님의 지성을 나타내는 거, 말씀의 지혜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다 그게 성령님의 지성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뭘 가르쳐주면 미국에서 일어난 일도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 동시적으로 알 수 있고, 소련에서 일어난 일도 알 수 있어요. 왜? 엘리야에게 그런 은사를 주니까 아람궁에서 일어난 일을 성령께서 가르쳐주니까 다 알았어요. 사무엘은 사울이 소를 잃어버렸는데, 당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지금 그 당나귀가 어디가 있는지 다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개미새끼 하나까지 다 훤히 알고 계시니까. 오늘날 인간의 과학의 힘으로도 인공위성을 띄워놓으면은 이 땅에서 있는 담배꽁초 하나 그 다 그걸 아는데, 하물며 피조물 인간의 머리로 만드는 과학기계도 그런 것들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오늘날 무슨 컴퓨터 이런 것들이 엄청난 그 능력이 있고 무엇을 많이 저장하지만 우리 머리에서 그것을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 올바로 하나님의 지성이 내 안에 오면 컴퓨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우리에게 지성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만 분의 1도 하나님께 준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왜? 죄로 어두워졌어.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은사가 나타나면은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지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먼 미래 2000년, 2만 년 후에 무슨 일이 어느 집에 어떻게 일어날까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컴퓨터로 그것을 계산하려면은 공이 수천억만 개가 돼도 확률로 볼 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오늘날 컴퓨터가 못 해내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와 같이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딸들인데 자신의 생명에 속한, 직접 자기의 지성에 속한, 자기의 직접 감정에 속한, 자기의 직접 의지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은혜, 은사,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초대교회로 끝났다 그러고 잘못된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비판하여 그것을 아무튼 조잡한 것으로 변질시켜놓는 마귀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성령은, 은사는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준 선물이니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바울에게 그 성령에 충만하여 그 은사가 나타나니까 예수님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그랬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이 오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보여서 성령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오시면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방언을 통변을 하게 하시고,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말씀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영분별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기적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가르치고 구제하고 섬기고 경영과 다스림과 여러 가지 하나님에 속한 그 힘,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일할 때에 내 인간 차원의 힘을 수백 배, 수천 배를 능가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본캐라는 사람이 한 번 집회를 하면은 오늘 아프리카에서 120만 명, 130만 명이 모이는데 그분은 1년에 약 800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천 명이, 수십만 명이 한 번 집회에 나와요. 수십만 명의 간질병자, 중풍병자, 그 다음에 휠체어를 가지고 온 분자, 암덩어리에 빠져나가고 막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워스도 죽은 사람을 28명이나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나 바울과 똑같은 그런 일을 했어요. 누가 했는가? 예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어떤 이상한 그 얄팍한 그런 저 차원으로 생각을 할 때에 자기가 무슨 성령 세례를 주는데 다른 사람의 준 것보다 더 나은 성령을, 그건 다 이단들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인격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인데 바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사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 즉 성령은 거룩한 영, Holy Spirit. 우리말로 보면 성령 그러면 잘못 가르쳐놨기 때문에 이상한 어감이 오는데 원문을 보면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결하신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란 하나님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능력히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리를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사업이든 의학이든 법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지혜를 알고 지혜를 알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능력 있게 감당하여 형통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잘못 가르쳐서 성령 세례가 그저 방언만 하고 어디 은사만 나타난 그런 거 같겠는데 아니에요. 주부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자녀도 부모도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농부도 과학자도 교수도 사업가도 장사하는 분도 목사도 평신도도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원리로 달아가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대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성령을 거부해요. 왜? 죄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죄를 안 버리려고 성령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내 영을 죽이고 내 자신을 죽이고 지금 돈 번다 하더라도 갑자기 멸망을 당해야 망하는 겁니다. 그 죽하는 겁니다. 그 안에 보면은 더러운 영이 어둠이 꽉 있어요. 지금 이쪽에 있는 사람.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아, 내가 이렇게 저주 안에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시간에 회개하고 내 터에 보이면 성령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내가 무시하며 내가 뭐 세상 손해볼 것 같으니까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외식적으로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를 다 토해내세요. 그 해야지 성령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나가요. 가요. 쓸데없어요. 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본질은 뭔가니 내 인품이 예수의 마음으로 올라가 내 삶이 차원 높은 데로 올라가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도 하고 정말 마르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좌절과 성공 왔다 했는데 정말 내가 충만하게 받아버리면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 목적이 뭔가? 이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본질이 목적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은사를 체험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은 우리를 그와 같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 정말 예수님처럼 가치 있는 그 인격과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내 인품, 내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내 삶과 같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고 두 번째는 뭔가? 예수께서 성령 받으시고 이제 사람들이 연약하여 병을 못 이기고 죄를 못 이기고 악마를 못 이기고 문제 사건들을 못 이기고 그것에 진 눌려가지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귀신에 눌리고 실패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능력으로 그것들을 내쫓아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며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구원과 자유와 해방과 축복을 주셨죠. 그와 똑같이 이제 우리들은 나만 그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로 사용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치료와 축복을 물려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에서도 도저히 의학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간증들 안 하지만 몇 번 기도하니까 나왔어요. 예. 그 무슨 일입니까? 그 만일에 미국에서나 그런 데 신문에 내보세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의 그 귀한 것을 몰라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 저도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요. 우리 지금 조영은 성도님 와 계시는데 그 정말 인간의 의학으로 안 되는 그런 병인데 저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수빈이 마찬가지예요. 간증 안 한 분들 자기 체면 때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이름은 안 부르겠어요. 예.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역사신다 이 말입니다. 예.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매너리즘에 빠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뭔가 화끈하게 변화를 받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삶을 화끈하게 축복과 영광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상 잠 그만 잡시다. 예. 이 밤에 우리는 살아나야 되겠어요. 깨어나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성령세를 받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뭐 하는가? 죄를 회개시켜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고 가장 큰 복음이 회개의 복음인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것을 다 말을 해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그게 축복이 안 와요. 절대 진정한 축복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죄라는 것은 낙이 있거든요. 죄가 갖다주는 거짓된 선물이 있거든요. 잠깐 동안 것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길까봐 죄가 갖다주는 그 축복 낙, 그것을 움켜잡고 두려워서 못 버리면서 그것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량입니다.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건 참된 축복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성령께서 갖다 주는 것만이, 그것으로 내 자식을 먹일 때 내 자식이 올바로 살찌고 잘 살고, 근데 죄 짓는 독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자식 젊이고 잘 입혀봐야 그 동물을 먹인 것이니 나중에 그 독이 퍼져서 그 자식은 잘못됩니다. 나 솔직히 이야기드릴게요. 성령받아 변화돼 선하게 벌어가지고 선한 걸 먹이고 입힐 때에 그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호랑이도 무섭죠. 독사도 무섭죠. 독약도 무섭죠. 또 위에는 권력자도 무섭죠. 위에는 사장도 무섭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죄의 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죄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망하는 것이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가장 무서워요. 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어때요? 예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격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내 가정으로 모든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죄의 무서움을 안 가르쳐줘 오늘날. 왜? 이렇게 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현대인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나요. 그러나 저주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죄를 버려야 돼요. 죄!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이니까.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거든요! 주님이 그랬어요. 세례요한도 갑옷을 입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거라! 성교인들 다 회개하라! 그랬죠. 주님은. 죄를 하지 말아라! 죄 회개하라! 그래 주님은. 실자는 죄 회개하라! 거칠고 말하는 거 회개하라! 다 그래. 음욕을 품는 거 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식장에서 거짓하는 거 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부부하는 거 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회개가 돼야지 진짜 복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민족이 회개를 할 때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정치가 살고 나라가 살고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다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죽는 거예요. 죽어.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에게 죄의 무서움, 하나님의 저주와 진날에 있는 죄인들에 관한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약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약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는 약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부통을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약입니다. 그래서 회개복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이켜야지 그것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죄를 해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어져 버리고 옛사람의 변화받고 완전히 내가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고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면은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를 받아요. 내 인격이 변화를 받아요.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인가 하나님이 오신 것인가 저 변화를 받고 실제 전능하신 창조주가 나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남수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암병을 기도하면 낫습니까? 의학으로는 약도 없는 그런 병이 어떻게 2주일 동안 간단히 2번 기도하니까 낫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거기서 뭐 길을 개발한 가서 배운 사람입니까? 나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단지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손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께서 함께한다 그러시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고쳐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내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이 죄인,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이 괴를 지키면서 기도했는데 주님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한테 베풀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 나아요. 내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고 들으시고 그는 은사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나아요.
잠하는 분들 여기 와보세요. 가면 잠이 잘 와요. 잠이 잘 오고 푹 자요. 신경이 다 풀어져요. 병으로 건쳐줘요.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계속 참석하면 병이 다 나아요. 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께서 임재해 있으니까. 그때 체육관에서 보니까요, 그 구름 같은 확 이렇게 저쪽에서 몰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쫙 몰려오더니 그 확 덮어요. 확 채우더라고요. 하게. 어떻게 범할 수가 없는 어떤 영광의 영이 영 안에,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고 나오더니 기도하니까 무슨 폭포수가 쏟아지같이 막 기도하니 불덩이에 임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떨려서 설 수 없을 정도로 떨어가지고 예. 강력한 능력이 임하더라고요. 예.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3,000명, 7,000명에게 그런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단지 기도하니까 막대기 같은 거 세워놓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십니다. 저는 깨닫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함께하고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여러분을 회개 못 시켜요. 나는 소리를 지를 따름이지 여러분들을 회개시키는 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 고친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예.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죄를 인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그 강건한 마음을 놓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랬더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고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샘을 주시는 거예요. 딱딱하고 여러분들의 메마른 것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포근함과 사랑과 풍성함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은 목적은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예. 실제로는 보시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한 그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방황했어요. 내가 금식도 하고 공로를 많이 세워야지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도 막 20일 금식기도 또 학교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 그러면 금식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저 막 공부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그래도 내가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자, 성령이 오신 것이 내가 공로를 많이 세워서 오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공로를 과연 얼마나 세워야지 창조주 하나님 올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공로를 다 세운다 해도 이 지구 덩어리를 다 갖다 바친다 해도 지구 덩어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에서 먼지만도 못해요. 하나님의 머리카락 하나 우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무엇으로 하나님을 움직거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계획으로 말만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나아져 보니까 그가 하나님 창조주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영광의 영이 하늘을 가르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큰 불덩어리가 하나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그 불덩어리가 머리에 있더니 태풍 같은 바람 소리가 나더니 충만해지니까 그냥 막 물을 이렇게 준에 끓이면 백도가는 보글보글 끓듯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방언이 터져 나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 성령이 임했는가? 사람들이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2장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열한 사도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이렇게 성령이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령 오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받아서 그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알게 할 것이다. 그래놓고 때가 이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은 사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막 그냥 너무나 사랑이 임하고 힘이 강하게 임하니까 그냥 문어처럼 건들건들거리면서 막 이상한 짓을 했어요. 막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새로운 술에 취해서 알 수 없는 새로운 술에 취해가지고 저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막 찬송하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이 안과 같이 지금 때가 제 굿이기 때문에 술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생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줍니다.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의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으로 충만히 부어주고 내가 와서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들이 내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며 거룩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언은 뭔가 당시에는 미래에 대한 것은 예언이지만 그 예언의 대상자들을 보기에는 언약,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줄 거라고 미래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즉 어느 시대가 되면 내가 이렇게 보내주겠다. 즉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여 계획을 세웠어요. 구원하기로. 예수를 보내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영생을 주고 새 사람 되게 하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거룩한 능력으로 직접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앙아박을 채워가지고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예수를 보내주실 때가 참에 이제 그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어쩐 기점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고 그 약속대로 성령을 지금 부어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래 선지를 통해서도 예언하시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예언하시고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도 예언하시고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도 예언하시고 구약의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령이 오실 것이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3장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먼저는 우리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 큰 요점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면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줬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즉 약속하신 대로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니 너희는 떠나지 말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아버지의 그 계획 뜻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그 성령으로 부어주실 시간이 얼마 안 된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니 이제 너에게 부어줄 거니까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러니까 첫째 성령이 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로서 그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약속이 이행되는가? 이제 베드로 사도는 또 21절에 보면은 시간이 없으니 안 읽겠어요. 바로 이제 예수를 내게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그러나 그분은 죽을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2장 넘어가세요. 이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에도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림자가 아닌 실제 성전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피를 가지고 구약에는 그것의 그림자, 동물을 잡은 것은 동물의 피는 이것의 그림자인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직접 아버지 앞에 가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으시고 온 인류를 예수와 함께 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통을 이루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 예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 예수와 함께 몸이 됐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 그와 같이 생명을 줄 것을 계획을 세워서 예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이거는 이름으로 그것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고 그러나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와 같이 인품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고 예수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예배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으니까 직접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시니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늘에 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우리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33절 보세요. 하나님 오른서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예수를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듯이 똑같이 성령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연약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었다는 것을 아는데 성령님은 사랑해서 주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거듭나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제 선물로 그걸 주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듯이 성령님을 동일한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여 인격자니까 바로 성령은 예수가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듯이 똑같이 성령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면 네 안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나무 뿌리를 뽑고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애치며 그냥 팔가 깨지고 무릎이 깨지고 그리 씨름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도 쉽게 알면 간단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받아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뭐 하면 되는 거 아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성령님이 주가 되면은 성령님이 내려오신다.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가 되면은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 예수님이 성령을 내리신다 그래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제 내가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으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하나님 주시니까 받으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죽어도 안 받아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또는 믿음이 없어서 몰라서 안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은혜이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오순절날 단회적으로 끝났다. 이제 그때 와버리기 때문에 이제 성령 세례는 없다. 여러분,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아니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말을 지금 베드로 인용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은 그때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는데 부어주리니 그 말은 현재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란 말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이 말세예요. 예수님 직전이 말세가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이 말세는 현재 신학시대 교회시대가 말세예요. 그것은 말세 지말이고 예수님 재림 직전은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라는 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말세 지말에 부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세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신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이 교회시대에 언제나 부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그랬잖아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지금 120명이 그러면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육체 모든 만민이 아니죠. 말 그대로 그것은 120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그때 한 번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38절도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도를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지금 오순절날 110명이 성령 받고 있는데 다 받았는데 지금 이 회중은 아직 못 받은 사람이에요. 단회적으로 끝났다면 이 말은 거짓말이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백신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3천 명이 있는데 이제 너희들도 성령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때 예수 믿고 3천 명도 성령 받았어요. 사마리아 지방에 빌립 집사를 통해 사람들이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침받고 이제 예수 믿어 영접해서 성령 얻었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그리하여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 이게 뭔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또다시 성령 내려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예수님은 언제나 이제는 내려주고 계시고 내려주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마음을 준비해 가지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들이도록 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지금 주길 원하니까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제 자 보세요. 8장 사도행전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인간이 주가 되면 언제나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내리고 이들이 마음을 준비가 열어서 성령을 받아들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그들이 마음 변화되니까 받아들이니까 성령이 그들을 임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한 번만이 아니라 받았지. 여기도 또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가 갔는데 고넬료가 환상을 보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초청을 받고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하는 중에 성령이 임해요. 봅시다.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할 때 이 말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님이 주가 되면은 내려오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로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즉 예수님이 주가 될 때는 성령을 이제 부어 주신다, 내려 주신단 말이에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성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계속해서 보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께 지금 요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세례는 예수님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 누구에게나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부어주니까 받으면 다 받는 겁니다. 하나도 외가 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 밤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미 머리까지 다 와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예수께서 머리까지 다 보내주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내가 올바로 알고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모셔드리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가르침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평생을 성령 밖에서 다니다가도 성령 못 받고 인생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밤에 여러분들이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입니다. 그렇구나. 성령님이 내려오시는구나. 이 밤에 부어주시는구나. 자, 그렇다면은 과연 나도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죠. 어떤 영적인 엘리트들만 받는 것인가? 어떤 성결한 사람만 받는 것인가? 어떤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만 받는 것인가? 저는 이 문제를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요. 무디나 예슬라 이런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가지고 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줬지만 나 같은 무식하고 촌놈이고 이런 사람은 성령 안 주시겠지. 그러면서 나도 정말 부스러기라도 그 눈곱만큼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과연 자격이 있는 놈인가 없는 놈인가.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확실히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얼마나 방황을 하고 하나님 저도 좀 긍휼을 베풀어줘서 그 받을 수 있는 자격 안에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서요 한 20년 동안 헤맸어요. 확실하게 이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성령을 내가 연구하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몸에 지체니까 그 예수님이 기름을 받았으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은혜를 받았다고요. 성령을. 그러니까 자기 몸인 지체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시게끔 되어 있고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부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진리를 몰랐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약속을 여기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믿음으로 축복을 누리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당신의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믿겠습니까? 예, 확인을 드릴게요. 지금 내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말세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되면 받는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마귀의 자식한테 자신의 생명 안 줘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그랬어요. 너희는 저를 안 하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분신이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시죠. 예. 자, 말씀을 또 봅시다. 사도행전 2장. 내가 확인들을 드릴게요. 지금 17절은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의 말은 모든 사람 그런 뜻이에요. 자, 요엘서 2장 28절 봅시다. 예,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해석을 하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봅시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 약속은 즉 성령을 주는데 누구한테 약속한가?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 회중과 또 오는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이 부르신 자가 뭔가? 그러면 나를 불렀는가? 예.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대에 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유효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태인이든 그와 같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 사람은 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했다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성령을 받으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제 약속이 되어 있으니 이제 너희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봅시다. 실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이행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우리 그걸 봐야 되죠. 공수표를 띄우셨는지 실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셨는지. 자, 3장.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 사도만 받았습니까? 120명이 다 받았습니까? 다 받았지요. 그러니까 특별한 영적 거장인 12 사도만 받았습니까? 그게 남자든 여자든 학식이 있든 없든 아무튼 거기에 있는 사람 다 받았습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120명은 다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고 여기 사모하면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밤에도 내려주길 원하시는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 받구나. 만일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좀 이따 예수 믿어버리면 돼요. 영접하면은 그래요 거듭나면은 이 밤에 다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러니까. 자, 10장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왜냐하면 내가 확인을 드린 거예요. 오늘날 너무도 이 문제가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이 성경으로 확인을 안 하면은 안 믿기 때문에. 자, 44절. 베드로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보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지요. 고넬료만 경건해서 고넬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 한 사람의 경건의 덕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그 가정에 있는 식솔들과 또 친구들 초대하는 그들은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올바로 은혜를 받고 섬기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도 받고 병도 고침 받고 축복을 받고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이. 영적인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저와 좋은 관계를 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들의 젖주지 끊이지 않고 축복임이에요. 성경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진실하게 올바로 우리가 주의 몸을 이룰 때에 엄청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19장도 보세요. 자, 19장 아볼로가 1절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사람한테 묻는 거야.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자,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여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즉 메시아인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요한은 순교했죠.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못 듣고 예수를 못 만나고 요한의 설교만 듣고 지금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 세례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받았다. 즉 요한은 예수를 오면은 영접받으러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목수인 이름이 예수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금 베드로와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니까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죠. 중생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났고 그렇다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자, 봅시다. 제가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예수 믿고 물로 세례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의롭다를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몸이 되었어요. 근데 한 가지 약속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뭘 못 받았어요? 성령 세례 못 받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순절날은 보니까 뭐에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렸어요. 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는데 성령이 내렸어요. 또 사마리아나 여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저는 그것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수가 많을 때는 일일이 안수할 수가 없어요. 수천 명 수만 명 오면은 같이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셔 지금 와 계시고 똑같은 육신을 단지 벗었을 뿐이지 이제는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성령을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거니까 예수께서 성령 내리시니까 그분이 할 걸 알고 믿음으로 구하면은 예수께서 주시죠. 그래서 저는 3,000명, 5,000명 또는 10명, 20명 아무튼 소단위로 붙어서 뭐 수천 명까지 성령 세례를 주께서 기도할 때 부어주는 걸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방언이 터져서 성령을 받는 것도 봤어요. 또한 내가 안수를 하면은 확 불어나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약속대로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내가 뭘 이야기하는 거니 언제나 예수님이 오늘날로 성령을 부어주는데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영적인 거장 무슨 웨슬레, 누토, 칼빈, 무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똑같고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못 받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중생함으로 우리는 천국 가고 영생 얻었고 다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 받을 때에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 있는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권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믿어야 되겠어요. 이제 따라 나도 이 밤에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구원 못 받았는가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아직 자격이 안 됐어요. 조금 이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예수 믿으면 유태인이든 이방인 누구나 다 성령 받을 수 있구나. 그걸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러분께 성경을 예로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자꾸 간증을 하는 것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3,000명, 5,000명, 7,000명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본캐가 설교하면 뭐 120만 명이 한 번에 받는단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평양 장덕에 1907년도에 막 성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다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의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여 예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버렸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몸의 한 지체를 만들어 버렸고 이제 여러분들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스러운 예수의 몸이요 말 그대로 정말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어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특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실패한 거, 옛사람 죄 그런 것만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자꾸 들어서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성숙돼야 됩니다. 그럴 때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요. 밤마다 나와요. 할렐루야. 집에서 텔레비 보고 뭐하고 있습니까? 그 귀한 시간. 그리하여 하루하루 죽어가는데 그러다 내일이라도 늘고 죽으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기왕이면 나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기뻐하고 찬양하고 축복받고 이게 가치 있는 삶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성령이 오셨는가? 예수님이 받아 보내준다는 거. 항상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성령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걸 설명했냐면은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북돋기 위해서 믿음을 갖도록 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어떻게 내가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적어도 7, 80% 이상은 다 받았어요. 마음을 준비하고 열고 그대로 반응을 보인 사람 하나도 외가 없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키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서 행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기 와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그 내 친구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이 그렇게 신실할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예. 환자들 오면은 그분이 고칠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평안하게 손을 얹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고칠 걸 믿고. 그러면은 나는 아무런 감각 없어요. 아무런 느낌 없어요. 그러나 병이 낫는 건 어때요? 예수님 고친 건 어때요? 예. 그와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나를 똑같이 사랑하고 같이 여러분도 똑같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그냥 의지하고 믿어버리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 성령을 부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 땅에 있는 동안 오직 믿음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을, 언약을. 그러면 그분이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알 것은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부어주는 거구나.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자기 구원 문제가 불확실한 문제는 한 6, 7분만 들으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첫째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 내 마음속에 죄가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시기도 있고 혈기도 있고 정욕도 있고 탐심도 있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오셨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여야 되는데 그 무서운 죄를 예수께 옮겼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죄가 무섭다는 걸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드렸죠. 그 죄는 그렇게 저주를 받고 죽여야 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증거를 드릴까요? 우리 인간이요. 생각이 하루에 100만 번 이상 바꿔집니다. 순간순간으로 잠잘 때도 내 의식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각 중에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각도 많아요. 그러나 그 생각 중에는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거, 내 사랑하는 아들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또는 내 아내나 내 친구가 그것을 보면은 나하고 상종 안 할 수 있는 그런 그 무서운 죄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셔요. 텔레비로도 방송에서 보는 걸 채널만 맞추면 탁 나오잖아요. 인간의 머리를 통해서 만드는 기계를 통해서 그런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르게 아십니까? 순간순간 지나가는 거 하나님의 필름에 다 찍힙니다. 하나님 다 기록하고 있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는 선한 생각도 있는데 좋지 않은 생각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루에 아무튼 수십만 번, 수백만 번 그렇게 생각이 변화되는데 아무튼 그 중에 다른 생각 다 좋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10번만 나쁜 생각 한다 그럽시다. 10번. 근데라도 수만 번, 수십만 번 중에 10번이니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자지요. 그렇지만 10번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1년 살면 얼마입니까? 3,600번 죄를 짓지요. 만일에 그 사람이 70년만 산다면 얼마입니까? 뭐 21만 번입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21만 번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억만 번 범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리만 한번 꽥 질러도 침만 밭에도 뭐 벌금 돈 뭐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내야 되죠. 실행을 살려면 3일 동안 가서 구류를 살아야 되죠. 근데 그 죄들 안에는요. 여러분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자다 그랬거든. 또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수만 번 안에는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천만 번 감내했고요. 수천만 번 도적질했고요. 수천만 번 살인했고요. 도저히 해할 수 없는 인간이는 그렇게 썩고 부패가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받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돌려보면요. 인간이 그렇게 요물단지고요. 정말 그 쓰레기인 거예요. 벌써.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 보여주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직접 보여주지 않은 것이 은혜다 그랬어요. 그걸 보여주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죽여야만. 죄로 막 죽는 거예요. 기절해서. 예. 죄가요.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예. 죄. 그래서 죄 때문에 내게 파괴되고 병들고 어렵고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오늘날 IMF가 일어나고요. 막 죽이고 토막살이 내고 도둑질하고 다 그래. 죄죠. 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이 살벌하고요. 그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결받아야 되죠. 이 밤에 그대로 가져가지 마세요. 해결받을 길이 있어요. 인간의 공로로 의학으로 힘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심판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피를 흘리고 전을 받고 멸시를 받고 피를 흘리고 영과 마음과 심장 모든 것이 찢어지고 팔리는 가운데 그 비참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다 해결해 놨어요. 죄를 다 씻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단지 믿어주면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되겠잖아요. 그렇게 다 해놓았는데도 내가 그것을 안 믿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해놨구나. 잘 믿으면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 죽고 보람으로 구원을 이루어놨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세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아주 예수가
나와 관계가 없다면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들고 계세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여러분 속에 모셔드리면 바로 당신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그 푸근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감싸시면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요. 내가 기도할 때에 잠깐 기도하고 다른 사람하고 할 때에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여러분 마음 밖에 계시니까 그분을 모셔드리면 바로 영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영 속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따라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을 듣게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진실된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고 바로 주님이 그대로 약속대로 찾아와 주시고 생명을 주시옵소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달으실 때에 아담의 원죄와 또 조상들의 죄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씻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분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고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제 내 마음을 엽니다.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나의 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영 속에 오시고 내 생애 속에 오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천국 갈 때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나와 연합이 되어 한 몸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영접하는 자 곧 이제 들으세요.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고개를 드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크신 그분의 언약 믿고 그 크신 분이 약속했어요. 그분이 엄청난 일을 해놨고 그 크신 분이 비로 죽으심으로 위대한 일을 해놓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여러분들 안에 누가 오셨는가 하니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이 밤은 귀한 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는 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밤 지금까지 말씀한 대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내 힘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 내 이름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의 작품이 별로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주관하시며 여러분의 생애를 올바로 작품을 빚어 만드시고 가꾸시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엄청난 놀라운 복된 정말 가치 있는 그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시간에 내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고 왔어요. 그래서 더욱더 사모하고 사모하세요. 이제 내 체면 다 버리고 내게 보면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그리고 마음에 사모하세요. 예수께서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희의 받을 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한 것인데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않으더라.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는 말이에요. 사막을 갈 때에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 비틀러 가면서 땀이 흘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뭡니까 수분이 다 빠져서 이제 갈증이 나가지고 그때에 물 하면서 목말라는 그 한번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와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 목말라고 삼아야 됩니다. 간절히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만한 심령을 절대 예민하지 않아요.
예, 사모하세요. 아무튼 그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들 왔어요. 그러니 주실 것을 그럼 믿으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핏값으로 사셨고 그런 복된 가치 있는 성공의 삶을 예배해 놓고 계셔요. 그 선물로 주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서 탈취해가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그 능력을 힘을 주시고 축복을 주어야만이 나는 성공의 아름다운 복된 생애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원받아 천국은 가지만 별 볼 일 없는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를 들여서 모두를 다 아시고 천지전능하시고 정말 좋은 곳으로 주시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면 맡기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못되게 하겠어요?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삶은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은 인간은 변변치 않는 거 물고기 2마리 떡 보리떡 5덩을 그런 거 갖다 주지만 주님은 그걸 축복하셔서 다 먹이고 또 남은 것을 담으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7광줄에 차고 넘치게 했어요. 7이란 말은 성경은 숫자는 아주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되 넘치게 주었단 말이에요. 변변치 않는 거지만 그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감사를 축사하시고 그게 축복을 하시니까 5,000명이 3,000명이 배가 터지도록 다 먹고 나머지가 12광줄이 7광줄에 넘치도록 부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생애를 은혜를 주시되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를 드리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나를 전적으로 드릴 때에 성령 충만은 그리고 와서 왕권, 킹십을 행사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를 복종시킬 때 그 마음껏 와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못 믿고 못 드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체험으로 나를 나갈 때 하나님은 별 수 없이 인격에게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몸, 마음, 시간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께 선물로 주었어요. 그것을 드리면 오병력 기적들이 그것을 축복하셔서 축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자손만대가 청춘만대가 축복을 받고 형통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리세요. 내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다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드렸으니 성령님 나한테 오세요. 나를 주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초대하면 그 영광의 영 급발하는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채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데 생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혀가 막 말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말이 잘 안 나오려고 하고 막 돌아가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방언이에요. 그러면은 의지적으로 그것을 근치지 말고 내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오르칸드라바 칼로로스케레레른드라바 카방갈라로른드르비카 그러면서 방언을 말해 버리세요. 예. 방언은 내용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낮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즉 성령이 충만히 오셨다는 증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다는 증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이 터져 나오면은 방언을 맡기세요. 그러는데 힘서 그렇게 하면은 방언이 안 터져요. 예. 내 육신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것을 꽉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드리니까. 그러나 방언은 뭔가 성령님이 내 영과 혀를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실 때에 내가 맡겨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내조가 속에 안에 있어가지고 뭐가 소리가 나오듯이 무슨 소리가 그렇게 나온가 보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함께 가지고 혀를 주장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막 혀가 돌아가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다 깔랄랄랄랄라 따따따따 막 해버리세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정신 내가 무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성에는 열매를 못 맺어. 왜 그런가? 내 영이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내 이성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방언에 대해 잘못 가르치면 무슨 방언을 하면 막 흥분이 돼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아니에요.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통변이 되어주면 성경 깨닫게 해주면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내 이성에도 깨달아지지만 통변의 은사가 안 나오면 그냥 내 영이 비밀을 말하고 방언만 하면은 내 마음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왜 하는가? 방언은 내 영이 직접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비밀을 말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친밀에 그만큼 가까이기 때문에 허물이 없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밀을 하나님께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영이 덕을 세웁니다. 내 영이 건축되는 거예요. 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력을 얻는 거예요. 영감을 얻는 거예요. 여기 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영권이 나한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면 비밀을 말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이 나오면은 감사하세요. 또 여러분들은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죄들이 막 생각나서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평안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가 막 필름처럼 뭐가 생각이 막 지나가면서 회개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각각 필요한 대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성령이 여러분 머리까지 다 와 계시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은 자녀가 되었어요. 거룩한 영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성령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겠어요. 이제 먼저 헌신 기도를 하는데 지금 처음 온 분들은 어린 분들은 어떻게 할지 잘 모르니까 내가 기도문을 드릴 테니까 따라서 하되 그래서 내 말로 바꿔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그렇게 서약을 하고 드리세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환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려고 그럴 때에 막 여러분들의 죄를 해가면서 하루에 간절히 기도들을 이렇게 하시면 이제 뜨거운 불이 임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막 등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불이 내리기도 하고 아무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뭐는 간에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상하다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또 그런 방언이 터지려고 할 때 사탄이는 야 너 이거 뭐 때문에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달라 할 때 뱀을 주며 전갈을 주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예수께서 아셨어요. 성령을 구할 때에 마귀가 와서 너 잘못된 거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 이거 뭐 때문에 하느냐 그러면서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켜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면은 악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 이름으로 성령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 오늘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니 할 거다. 그러면 나는 2배, 3배 더 빨리 더 막 감사하게 더 힘있게 해버리세요. 그럼 악령은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의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있게 여러분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이제 준비되었습니까? 예,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먼저 하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사오니 이 시간에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몸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은사들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재창조하셨사오매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하고 넘치는 복된 생활을 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나를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때로는 의도적이 아니지만 반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몸도 받아주시고 내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장점도 받아주시고 약점도 받아주시고 선도 받아주시고 허물도 받아주셔서 모든 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자신 드렸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실 거예요. 때로는 빛으로 평온하게 또는 힘으로
때로는 방언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회개로,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할 거예요. 성령을 모셔드리고 내가 이제 기도라고 할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생각나는 죄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면은 죄가 타면서, 죄가 나가면서 성령이 오시면서, 나가면서 오시면서, 그러면서 충만해집니다. 성령 받으면서 죄가 나가면서, 여러분이 변화되면서 새롭게 되면서 점점점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에 나타날 거예요. 지난 나라는 안 됐는데 그 생각이 시간에 어떤 문제 머리에서 다 버리세요. 그 생각이 주셔가면 안 돼요. 그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은 지금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안수하시고 나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불로 역사하시고 빛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열매로 역사하시고 은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고 내 영을 엽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불세례를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습니다. 충만히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성령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혀를 드립니다. 주장하시고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환상도 보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회개도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게 하시고 충만한 사랑도 임하게 하시고 아무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삼창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하세요. 옆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뜨겁게 기도를 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합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 역사해요. 지금 빛으로 생명으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자, 그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